저희가 지금 그 시편 23편을 1절부터 해서 6주간에 걸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 되는데 첫째 날 1편은 우리가 서울말로 읽었고 지난주에는 어느 말? 경상도 말. 그럼 오늘은 당연히 전라도 말로 한번 읽도록 합니다. 1절, 2절, 3절을 전라도 말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목자니라 그라이 내 삼아 답답할 게 없대이. 저 시퍼런 풀 구덩이에 내 삼아 자빠져 자고 시원한 또랑가로 넬로 잡아 땡기신대이. 웃자든지 정신 차리고 옳게 살아라 하심은 다 당신 체면 때문이시라 하네. 아멘. 오늘 혹시 전라도 사투리 이걸 그대로 읽으실 수 있는 분? 지난번에는 우리 사모님이 경상도 사투리 어디죠? 저 김천 사투리로 이렇게 해주셨고 오늘 혹시 권사님 가능하겠어요? 고향이 어디세요? 네. 전주 발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주 발음으로. 예. 저 보지 마시고 이거 보시고. 오. 예. 여기 써놓은 것보다 훨씬 잘하셨어요. 예, 아주 그냥 원색적으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그런데 네, 너무 좋습니다. 오메 좋은 거. 예, 오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편 23편 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자, 위대한 신앙인이었죠. 다윗은 참 멋지게 살았습니다. 멋지게 살았다는 게 얼마 잘 살았다, 세상적으로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순수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며 하나님을 정말 나의 목자로 섬기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한 마리의 양으로 인식하며 살았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은 목자시라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말로 힘차게 달리는 어떤 용맹스러운 말로 생각했다라면 여호와는 나의 마부가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또 내가 그 어떤 양이 아니라 사냥개로 이렇게 자처했더라면, 내가 아주 다른 것 다 물어뜯는 사냥개로 했더라면 여호와는 나의 사냥꾼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양은 목자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항상 필요해요. 언제 한시라도 떠나서는 안 돼요. 그리고 목자에 대한 양의 느낌은 언제나 친근하고 다정다감하세요. 조금이라도 상처가 있으면 아이고 왜 이렇게 다쳤어 이 녀석. 그리고선 와서 금세 또 기름을 발라주거나 고치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 지난주에 기억나실 겁니다. 유대인의 그 목축 연구를 하신 이진희 목사님, 그분이 쓴 글 가운데 양은 한마디로 말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게 그분의 말이었는데 정말 우리가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반대로 뭐죠? 목자가 100%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만이 나의 모든 삶을 100%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양이라고 고백한 것은 대단한 고백이에요. 한마디로 나는 무능력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판단, 내 생각, 내 경험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언제나 연약한 양에 불과합니다. 강원도 황지 예수원 있죠. 그곳에서 이제 영적 체험을 하는 가운데 한 형제가 그 양털 깎기 체험을 일주일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 일주일밖에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이것을 한 다음에 글을 썼어요. 그 글을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립니다.
드디어 양털 깎기 작업이 시작되었다. 말로만 듣던 양을 직접 대하고 더욱이 양털까지 깎게 되니 시편 23편을 즐겨 묵상하던 나의 기대는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러나 그 기대는 양털 깎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못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양들이 느닷없이 뛰며 소동을 피우는가 하면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트림을 하기도 했으며 시도 때도 없이 오줌과 똥을 싸기도 했다. 특히 엉덩이 부분을 손질할 때엔 지저분함과 역한 냄새로 견디기가 어려웠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양털에 배어있는 고약한 냄새와 더러운 기름기가 온통 그대로 나의 옷에 스며드는 것이었다. 얼마나 머리가 지끈거리든지 양털 깎는 일로는 절대로 예수원에 다시 오지 않으리라 다짐까지 할 정도였다. 그토록 고통스러운 일주일 동안의 양털 깎기가 끝나던 토요일 저녁, 내 마음속에는 전혀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양털 깎는 일이 내게는 그토록 고통스러웠지만 그 목장의 목자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어. 역겨운 냄새나 더러움을 조금도 문제 삼지 않는 모습이었어. 정말 태연히 기쁘게 일하고들 있었어. 양을 스스럼 없이 쓰다듬어 주거나 좋은 말로 타이르기도 하며 내가 그토록 역겨워했던 부위를 다정하게 손질까지 해주지 않던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나와 그 목자들 사이에 다른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 아, 그래, 그거로구나. 목자들은 양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게는 더럽고 역겨웠던 것들이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야. 이런 생각과 함께 내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래, 나도 양들과 다를 바가 없어. 아니, 바로 내가 양이야. 더럽고 역겨운 냄새나 풍기면서 얼마나 목자를 성가시게 했던가. 그렇지만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더러움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꺼이 품어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야.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예수님의 목자 되심의 의미가 얼마나 뜻깊었는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시편 23편이 얼마나 멋지게 여겨지는지 나는 다시 한번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더러움, 허물, 역겨움, 지저분, 결점 이런 것도 불구하고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양 그러면 희고 평화로운 어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미지를 연상하게 되는데, 물론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는 양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굉장히 평화스럽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노래 중에도 그런 노래 있죠. 나는 네가 좋아서 뭐가 되었다고요? 순한 양이 되었지. 근데 사실 양은 순하지 않아요. 양은 고집스럽고 겁이 많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비겁하고 그리고 불순종적이고요. 그리고 왜 심술이 그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예수원에서 양털 깎기 하던 한 이 형제의 경험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양 그 자체는 평화의 상징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너무나 더럽고 불결한 동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양들이 평화의 상징일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들에게서 역겨운 냄새와 불결함이 끝없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더러운 양들을 끝없이 사랑으로 닦아주고 또 쓰다듬어주고 날마다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목자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또한 모든 허물에서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세요. 허물을 덮어주세요. 날마다 당신의 거룩한 빛으로 우리의 어둠의 세계를 환하게 비춰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신 까닭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는 목자와 양들이 들판에서 이제 야영을 하며 그곳에서 야숙을 하게 되죠. 일단 어떤 야숙지가 결정이 되면 목자는 양들이 무사히 밤새 지낼 수 있도록 간이적이지만 일단은 돌을 있는 대로 주워다가
울타리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는 그 문 같은 곳에 가서 아예 그 목자가 들어 누워 양의 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밤 사이에 도둑이나 맹수가 출입구에 누워 있는 이 목자를 넘지 않고는 양을 끌고 갈 수 없는 형편에 있게끔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밤중에도 자신의 목숨을 버릴지언정 양들을 보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들은 밤새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오래전에 KBS TV에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티베트를 방문했고요. 그곳에 사는 양을 치는 목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소개한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자, 티베트의 이 고원지대가 굉장히 높죠. 그 엄청난 그 겨울의 추위가 상상할 수 없는 추위로 떨어지는데 KBS 제작진들의 그 표현에 의하면 어느 순간에 그 방송 장비가 다 얼어붙을 정도로 혹한의 추위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방송 장비까지 얼어붙을 만큼 추운 날임에도 두 명의 목동들이 그냥 모포를 하나씩 두르고는 그리고 양들 틈에 들어가서 그냥 누워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티베트는 어떤 그 울타리를 만들기보다는 아예 목자들이 양들 틈 속에 들어가서 양들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양도 편안함을 느끼게 되면 완전히 네 다리를 양쪽으로 다 펼치고 그냥 이 고개까지 대고 그리고 편안하게 잔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목자들이 이렇게 눕게 되면은 양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재진이 이 추운 날씨에 어떻게 모포 하나 두르고 양들 틈에 들어가 잘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딱 두 가지. 하나는 그래서 맹수들로부터 이 양들을 지키겠다는 당연한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신들이 눕기만 해도 양들이 밤새 편안해 한다는 거죠. 목자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양들이 자다가도 그냥 꼼짝없이 조그만 소리에도 놀라서 일어나고 난리인데 그 목자들이 잠시 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도 양들이 벌써 알고 그냥 누워서 편안하게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자가 나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양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결론은 그거예요.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앞일을 맡긴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 일생을 맡기고 오직 주님, 목자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서는 주님이 내 곁에 있기만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야. 근데 선한 목자가 무슨 뜻인 줄 알아?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게 선한 목자야. 이거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릴지언정 너희를 어떻게 한다? 지키노라. 내가 너희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몸을 찢기던 피를 흘리던 나로 인하여 너희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위대한 약속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이렇게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1절 말씀이 뭐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지난주에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게 두 가지가 또 나와요. 다른 하나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른 하나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 목자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했을 때 이 소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 언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 슈브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되돌리는 거예요. 원래 있던 거를 세우는 겁니다. 무너진 것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말씀 중에 기억나십니까? 필립 켈러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은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완전히 뒤집어진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지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여러분 등 딱딱한 거북이 있잖아요. 거북이 걔네도 이렇게 탁 엎어지잖아요. 등을 완전히 엎어져서 뒤집어졌음에도 어떻게 시간은 좀 걸리지만 기가 막히게 목을 쓰던 뭘 어떻게 해서라도 얘가 다시 이렇게 원상복귀돼요. 세울 수 있어요. 아니 거북이도 하는 걸 양은 왜 못합니까? 근데 양은 한번 누워서 뒤집어져서 발랑 넘어지게 되면 그냥 하늘로 네 다리를 쫙 펴고는 버둥버둥하고 소리만 지르고 몸만 떨 뿐 전혀 다시 세워지지를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양이 넘어지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세 가지 경우를 필립 켈러 목사님이 또 이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어떤 경우냐면 양이 그렇게 뒤집어지는 이유는 처음에는 뒤집어지려고 뒤집어진 게 아니고요. 누우려고 그래요. 양은 눕기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래요. 가능한 대로 이렇게 누울 장소를 찾는데 이제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 부드러운 그 목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양의 습성이 뭐냐면 그 목초지 중에서도 풀이 나지만 약간 이렇게 움푹 파인 데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하여튼 성격도 이상해요. 그냥 아무 데나 누우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움푹 파인 데를 즐겨 하다가 그곳에 가서 몸을 누이려고 하다 보니까 얘가 몸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발랑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서는 하늘을 향해서 네 다리를 떨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부드러운 것을 찾는 정말 안타까운 크리스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양처럼 편안하고 부드러운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활 뒤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두 번째로 어떤 경우에 양이 정말 네 다리를 하늘로 뻗고서는 뒤집어져서 바둥거리냐면 바로 진흙과 똥과 그리고 털이 길게 자랐거나 아니면 가시와 그 밖에 여러 가지 부스러기들이 막 그냥 엉켜 있을 때 그다가 길을 가다가 발이 걸리게 되면 그대로 뒤집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이것은 환경적인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양들을 보게 되면 그냥 누우려고 그래요.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하나님 믿고 기도도 했지만 결국 결론이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나 같은 자를 돌아보지 않지? 하는 이런 정말 원망과 불평이 섞인 생각으로 결국 누워져서 일어날 생각도 못하고 하늘을 향해 네 다리를 떨면서 바둥바둥 거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양들이 네 다리를 뻗고 뒤엎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양이 너무 비대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양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먹다 보면 몸이 점점 비대해지면 건강하지도 못하고 생산성도 약해지면서도 체중이 점점 무거워지다 보니까 발의 움직임도 느리고 둔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잘못 걸리게 되면 그대로 넘어져서 네 다리가 하늘로 향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호세아 4장 7절 말씀 보세요.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할수록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아니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감사해야죠. 더 열심히 살아야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죠. 그런데 번성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게 범죄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영화를, 그들의 번영을, 그들의 부흥을, 그들의 모든 축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변화해서 어떻게 된다?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도 똑같은 문제에 부딪힐 때가 너무 많아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풍요로움, 또 모든 것들의 출세, 돈, 여러분 이게 결코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신앙의 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번성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번성한다는 거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미국 나야가라 그 폴이 있잖아요. 폭포에서 겨울철이 되면 가끔씩 그 정말 미국 독수리가 얼마나 큽니까? 날개만 해도 1m가 넘는 그런 애들이 그 밑에 하류 쪽에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독수리들이 여기에서 죽어 있을까를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겨울철이 되면 이 나야가라 폴, 여러분 혹시 겨울에 그 나야가라 그 폭포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나야가라 그 엄청난 물도 사실은 겨울에 약간 얼게 됩니다. 밑에서는 거의 얼고요. 위에서는 떨어지더라도 어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지는데도 물이 얼을 정도로 추워요. 자, 그 추운 지방인데 가끔씩 죽은 양들이 이렇게 저 상류로부터 떠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얼음판에 이렇게 양이 묻혀 있잖아요. 그러면 독수리가 그걸 보고 얼른 얼음판에 내려앉아서 이 양을 쪼아먹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런데 이 독수리는 걱정할 게 없는 게 이게 점점 나야가라 그 폭포에 가까워서 떨어질 때가 되면 얼마든지 날개가 있으니까 1m가 넘는 날개가 있으니 그걸로 펄쩍펄쩍하면서 날아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날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독수리가 얼음에 이렇게 발을 탁 살짝 힘을 줘서 집어넣다 보면 발톱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그 체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체온이 얼음을 살짝 녹이면서 아주 편안하게 딱 들어갔지만 순간 또 그 추운 날씨에 이게 얼음이 얼어서 얘가 완전히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날아가야지 했지만 어떻게 돼요? 그 얼음과 더불어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날개를 가진 독수리가 그냥 직사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내게 믿음의 날개가 있잖아. 나 믿는 사람 맞아. 그러니까 내가 비록 지금 죄를 짓는 것 같아도 나 얼마든지 날아오를 수 있어. 믿음의 날개 한번 펄쩍펄쩍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한번 회개하면 하나님 얼마든지 나를 올려주실 거야. 이런 얄팍한 생각에 죄를 범하면서도 자기의 발톱이 자기의 발이 이미 얼음에 묻힌 것을 몰라요. 그러다가 결국 나야가라 폭포에 그대로 곤두박질 쳐서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지옥의 고통에 떨어질 때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이 하는 생각이 내게는 믿음의 날개가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날개가 있을런지 몰라도 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이처럼 양들이 얄팍한 생각으로 정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대해진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편안한 그 부드러운 풀밭에 눕겠다고 애쓰다가 발랑 뒤집혀져서 네 다리가 하늘을 향해 뒤집어진 채 나 좀 살려주세요. 그 목자님 해도 목자가 소리 듣기 전에 만약에 다른 짐승들이 그 음매 소리를 들으면 얼른 와서 그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죠? 그냥 냅둬도 그 위, 흙 위라고 그랬죠. 첫 번째 되새김질하는 그 위가 가스를 많이 배출하다 보니까 그 가스가 차면서 결국은 이 그 피 순환을, 혈액 순환을 막아서 그대로 그 누워진 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소생이라는 게 뭐냐면 슈브라는 소생은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목자들이 달려와요. 아이고, 이 녀석 얼마나 오래됐을까. 벌써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알면 바로 확 이렇게 세우지를 않는다 그래요. 왜? 이미 가스가 찼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가는 위가 터질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살살 밀어서 얘가 최대한 충격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딱 세워놓으면 얘가 쓴 상태에서 처음엔 비틀비틀 시청벽 별짓 다 한다 그래요. 그러다가 또 주저앉기도 하고. 그러나 그 순간에 어느 정도 가다 보면 가스가 쑥 하고 빠져나간다. 그러나면 이제 정상적인 활동이 되는 거죠. 소생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네 다리로 바둥바둥대며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거북이도 일어나지만 나는 못 일어납니다. 나는 목자 아니면 죽습니다 하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목자가 달려와 살살살 다시 소생시켜 주신다. 저는 이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참 많이 경험하는 목사인데,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너무 귀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스가랴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2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다 같이.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여호수아는 우리가 아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고요. 이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2차 포로 때 왔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이름만 같을 뿐이에요. 어쨌든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문제가 어떤 건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탄과 대화 속에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문제가 많아요. 더러운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왜 대제사장으로 삼으십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마귀를 이놈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러더니 하시는 걸 보세요. 이게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마귀를 향해 책망하노라 하면서 이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보세요. 다 같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A burning stick snatched from the fire. 그러니까 타는 불 가운데서 끄집어낸 거예요. 나무가 불타고 있어요. 반은 불탔고요. 그리고 불을 꺼버렸더니 이미 그슬렸어요. 이런 나무를 갖고 무슨 수용이 있겠습니까? 쓸모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미 불타서 그을려버린, 검게 그을려버린 이런 나무는 아무 쓸데기도 없어요. 그냥 다시 그냥 불에 던져서 태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호수아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러더니 3절에서 보세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있죠. 한마디로 그 검게 그을린 자처럼 정말 모든 게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이에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그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하라? 벗겨라. 와,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생케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러워도 그슬림, 그런 불타다가 만 나무 같은 그런 스틱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옷을 벗겨.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어떻게 제거해 버렸어. 한마디로 내가 용서해 줄 거야. 너의 모든 더러운 죄를 내가 용서해 버렸으니 자, 네게 무엇을 입혀라? 여러분들이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최승일 목사가 왜 저를 아름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겠지만 어쨌든 왜 제가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 바로 이 소생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요. 목자께서 나 같은 더러운 자를 목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만드셨어요. 문제가 많고 정말 지저분하고 더러움에도 내가 너의 죄악을 다 제거해버렸다. 그러니 너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 순간에 모두가 죽은 자에서 생명을 받은 자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마지막 두 번째는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3절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셨어요. 다시 회복시키셨고 치유해 주셨고 다시 살려주셨어요. 더러운 옷을 벗게 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목자가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에게서 이제 귀신이 들렸지만 그 귀신이 그 집을 망하게 해요. 망하게 한 다음에 그 귀신이 떠나게 돼요. 재미가 없다.
이미 망한 집. 그런데 다시 돌다가 먹을 것을 찾다 보니까 별로 없어요. 에이, 그때 다시 내가 무너뜨렸던 그 집으로 돌아가자. 이건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에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그래갖고 다시 귀신이 돌아왔더니 세상에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됐어요. 수리가 됐어요. 이거 뭐야? 내 인 갖고 안 돼. 그래서 7 동무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이 집을 이전보다 더 초토화시켜버려요. 이전보다 더 망하게 만들었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의 집이 이처럼 소생케 되고 깨끗해지고 하나님께서 더러움을 깨끗이 하시고 내게 깨끗한 옷,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문제는 그 다음에요. 하나님, 곧 나의 목자가 인도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인도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더러운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깨끗이 씻었다 할지라도 다시 더러움 속에 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주신다. 이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목숨을 버리더라도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여기다 하면은 음매하면서 양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이 어떤 길이다? 의의 길. 의의 길이라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이에요. 똑바로 가는 길을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이게 바로 의의 길이에요. 의의 길이라는 것은 악인들의 꾀가 없어요. 죄인들의 정말 길이 아니에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의의 길은 똑바르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어요. 양은 버릇이 고약한 동물이에요. 고집이 세고 어리석은 동물이에요. 순종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의의 길로 가는 것조차를 거절할 때가 많아요. 나 혼자 그냥 가면 되지. 왜 그걸 자꾸 막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그릇 행하여라는 것, 각기 제 길이라는 게 뭐 의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의 길과는 전혀 반대되는 불의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동에서 가장 나쁜 욕 중에 하나가, 강대상에서 욕해 죄송합니다, 양 같은 놈. 우리는 뭐 아이고 양 같은 놈 이거 뭐 그건 욕도 아니잖아 여러분 생각하시겠잖아요. 근데 중동에서는요, 우리나라 말하면 아이 돼지 같은 놈, 아이 무슨 뭐 강아지 같은 놈, 하여튼 딱 그런 욕이에요. 그보다 더 심한 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우 저 양 같은 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뜻으로 이해하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라 고백할 때 이거 보통 고백이 아니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양 같다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중동 사람들 생각할 때 와 스스로가 아주 그냥 나는 한국말로 그냥 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개새끼 같아서 딱 그 얘기예요. 심한 욕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개새끼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와 그렇구나. 우리는 다 정말 개만도 못한 돼지만도 못한 양 같은 놈들이구나.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가기를 원했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를 못했구나.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게 되면 본문 3절 돌아가서 보면 그냥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자신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위대하시고
위엄이 넘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찌 함부로 할 수 있으며 그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할게. 나 목자가 되고 너는 양이 되어서 내가 너를 소생시킬 것이고 내가 의의 길로 인도할 것이야 라고 하시는 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 내 이름을 걸었다, 내 명예를 걸었다, 내 모든 것을 걸었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했을 때도 네 글자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네, 스펠링이 네 개인데 그 음라우트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해자 붙이고 부자를 붙이고 해자를 다시 써요. 이렇게 해서 여호와라고 읽어서 여호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히브리어는. 자, 여호와라고 쓰고 있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 여호와라는 글자를 쓸 때 네 자인데도 불구하고 점 하나 찍고 손 씻고, 해자 쓰고 손 씻고, 부자 쓰고 손 씻고, 그리고 해자 다시 쓰고 손 씻고. 여러분, 얼마나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이름 한자 한자 겨우 네 자밖에 되지 않는 스펠링이 네 자밖에 안 됨에도 그거를 쓰면서. 그런데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이 부를 수가 없어요.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편의상 하나님의 이름을 거시기 한 분, 높으신 분, 위대하신 분, 스스로 계신 분 이렇게 부르는 것뿐이지,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부르죠? 아버지 부릅니다. 나의 아버지로 불러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라 가장 적합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자, 이렇게까지 위대한 이름이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20장 9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곧 하나님께서 친히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는 누구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출애굽을 행하였느니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이름을 걸고, 다시 3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정말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허물로 인해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의의 길은커녕 불의의 길도 모르고 그냥 지옥의 길에 서 있는 자들, 영혼은 하나도 잊지 못하는, 정말 모든 것이 죽어버린, 말씀드린 네 다리를 하늘로 뻗어서 뒤집어진 채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 어리석은 힘없는 양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인 척할 수 있어요. 성경책 정말 백날 옆에 끼고서는 신앙인 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아무리 폼을 잡아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어요. 그가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는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이 죽었다는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시신경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시신경이 끊어졌다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청각신경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청각신경이 끊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생시킨다는 말은 뭐냐? 다시 너희로 하여금 들을 것을 듣게 하고 말할 것을 말하게 하고 볼 것을 보게 하겠다. 그래서 성령님 임하셨을 때 성령의 강림이 꽝 하고 정말 예루살렘에 임하시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성령이 그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성령이 그들의 귀를 열어 정말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성령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입이 열려 하나님의 거룩한 말을 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사세요. 시간이 없어 딱 성경만 읽고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영원히 소생하게 되고 의의 길로 이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옛사람의 옷, 아담의 성품을 닮은, 죄를 지은 아담의 모습을 입은 그 옛사람의 옷, 더러운 옷, 마치 끈에다가 그슬린 그런 장작나무처럼 완전히 여호수아처럼 더러워진 그런 모습. 그런데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는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또 먹고 또 나중에 또 토한 걸 또 먹는 그런 정말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부패하고 부정한 것, 방탕한 것,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그런 것들이 막 너무너무 싫어져야 돼요. 너무너무 싫어져야 돼요. 죄가 미워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옛사람의 옷을 벗고 의로운 하나님의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옛사람의 옷을 입고 앉아 계시지 말고, 혹시 그렇게 해서 여기 앉아 계셨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옷을 벗게 하시고 새 옷을 입게 하시는,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성전문을 나설 때에는 모두가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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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께서 우리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우리를 먼저 생명을 살려주시고 소생케 하시고 또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목자이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양인 다윗처럼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 땅에서 선한 목자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